양생의 박규리 자매, 박규리 자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모를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약 한 20년 됐나요? 20년 전쯤에 우리 박남수 형님의 딸 박찬미 자매가 이름을 아주 예쁜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박남수 형님을 생각하면은 항상 직장에 갔다 오면은 모든 시간을 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방방곡곡으로 자기의 발품을 팔아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그런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그 박남수 형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이 남수 형님의 장녀인 박규리 자매가 우리 구속의 복음의 대전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첫째는 제 존재가 온통 이제 드려지는 게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이혈래 목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려면 사실 한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여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원문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것까지 다 하려면 이렇게 해석하는 곳, 저렇게 해석하는 곳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나뉘어진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문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진통을 겪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는 그 길을 따라오다 보니 그 분열 가운데 따라오면서 계속 진주조개를 줍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혈래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던 것은 저희 집은 이제 엄마 아빠가 모두 이제 목사님을 따라왔지만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다들 집집마다 싸움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으면 아마도 새 창조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 창조가, 그러니까 저희 집을 생각해 보면 그 싸우는 가운데 있는 것이 혼돈과 공허의 시간이었다면 새롭게 시작된 것을 저는 첫 번째 저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말씀이 들렸던 것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목사님께서 제가 21살 때 그때 양문의 집회에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모든 것은 사람이 있기 전 만드신 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예까지 들어서 제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끔 하셨어요. 둘러보라, 모래, 나무, 돌멩이 등등. 사람이 이것은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뭐 창조론과 진화론과 창조론을 논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거기서 제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게서 그때부터 제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예, 목사님의 눈으로 본 하나님이었던 거였죠.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아니다로 생각하면
논란이 많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 이야기고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라는 게 모두 다 부정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도 모세가 있었을 시기에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람이 쓴 글인데 창세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는 그 광경을 보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일어난 새 창조를 고백한 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고백이구나. 이 복음은 철저하게 목사님의 복음이셨고 목사님의 고백이셨구나. 그게 제게 알아지는 순간 그렇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다 저떻다 논할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었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것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보니까 최근에 참 가슴 아픈 말이지만 목사님의 내 인지 능력에 대한 말도 있고 기억력에 대한 말도 있고 심지어 심하게는 치매다 아니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목사님의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본 것은 그러냐 아니냐 하는 현상과 증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기적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저 연세에 저런 기억력에 그러니까 저런 기억력하면 좀 기분이 그러실 수 있겠지만 기억력이 떨어지시고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엑기스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사람의 능력받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를 들어 쓰시고 목사님을 들어 쓰시고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다시 한번 제가 믿어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에 최근에 들렸던 가장 좋았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정하고 내가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라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어떻다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고 결정 내릴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다 있었다. 그게 제 마지막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목사님이 쓰신 그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책에서 보니까 제가 진짜 요즘처럼 말씀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고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보고 들여다보고 한 적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막 시끌시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따라온 그 길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이 나는가, 그걸 봐야 되겠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그 자리에 목사님이 이제 그 예수의 죽음에 이틀만 한번 머물러 보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왜? 거기 머물러 보면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러면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그 사탄이 조롱하는 이제 말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렇게 조롱했을 때 예수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다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신못내, 신못띠 이렇게 뭐 이렇게 퍼져버리니까 아, 왜 저 말만 하나, 저 말만 하나 이렇게 오해가 빚어진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였어요. 그 말씀 자체가 당연한 거였는데 그게 맞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오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맞냐 아니냐의 관점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없어요. 맞냐 아니냐로 계속 가면 절대 답이 나오지도 않고 만나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무리 이제 말씀 좋은 데에서 말씀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제가 여태까지 함께 웃고 떠들고 했던 사람들과 왜 이렇게 이제 모두가 함께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다 접고 생각을 해봐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말들이 말을 만들고 말이 말을 만들고 계속 그 말들이 돌아서 그 말이 정말 큰 강을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게 너무 마음 아팠고, 저는 그런 말들에 정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말들의 피해를 떠나서 생각을 해보자 하고 그 시도를 하나 둘씩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러니까 영지 언니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 그 시작을 딱 생각하면 딱 눈물이 납니다. 많은 말들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말을 통해 들은 영지 언니는 영지 언니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지 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말들이 만들어진 거였구나. 그게 확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이 많은, 이제 말이 들리는, 제 귀에 많이 들려온 얘기 중에서 도원 언니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원 언니한테 전화를 직접 했어요. 그래서 언니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나는 그냥 언니의 간증을, 언니의 말씀을 듣고 싶다. 들어보니까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나랑 똑같아요. 사람이고. 네, 그래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막 그 다음부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뭔가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가 너무너무 궁금해졌죠. 그래서 한 명씩 만나면서 이제 양생의 모임을 계속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데 왜 자꾸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있는가. 뭐 그런 말이 들리던지 말던지 나는 여기서 재밌게 생활하면 되는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게 되었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제 항상 이제 줌으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또 실제로 만나니까 더 좋은데,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건너 오면서 와, 진짜 사람이 만나지려면 그냥 정말 만나야 돼. 어떤 말들을 통해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그거를 저는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들이 전해져서 더 정말 큰 산을 만드는 걸 봤어요. 정말 얼마나 큰 일인지를 봤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궁금하시다면 일단 한번 욕부터 한번 해보시고 뒤에서 욕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그 욕해봤던 게 맞으면 그냥 계속 욕해도 돼요. 맞는데 그래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참 괜찮네 싶으면 저랑 사귀면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목사님으로 인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 인생의 골골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변화된
박찬미였고 박규리였는 게 확실히 틀림없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목사님이 주신 예쁜 이름을 두고 개명을 하게 된 데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뭐 이게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할게요. 사실 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뭐 교회들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목사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런 이유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로 인해서 제가 참 직장 내에서 너 그러니까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니냐, 대구 교회 다닌다. 그 대구 교회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제 이름 때문에 사실 교회를 다닌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진짜 심하게 직장 내 왕따를 겪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참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원래 이름도 좋아하고 지금 이름도 좋습니다. 지금 이름도 저는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참 그런 일이 우리가 없으려면 물론 뭐 이단이라는 것을 뭐 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어떤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흔들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바꿔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나부터도 말을 조심하고 누군가에게 이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는 참 그 말씀 하나가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것만 들어도 참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 하나에 사실은 복음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이제 죽음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다. 그 말씀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이고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작을 이제 찝어주는 말씀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는가가 요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분 안에 이제 목사님이 완전히 하나 된 사람으로 계셨고, 그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오해가 많은데, 그 사람과 목사님과 동일하다거나 똑같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사람으로서 그 생명적으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모델로 그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창조를 보지는 못했지만 창조가 되었다고 하니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한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죽음 안에도 포함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사탄의 송사고 속임수였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에 사실은 뭐가 수식어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창조되었을 때 이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했던 거예요. 존재 자체로는. 존재 자체로 완벽했는데 아담이 보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더 입혀야 될 것 같고 천사가 부러웠고 그런 이유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이유, 그 지어진 이유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시지 못한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목사님이 발견을 하신 거고, 그 자리는 목사님이 계속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없지 그럼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 거기서 시작된 사람들이구나. 거기서 끝이 났지만 거기서 시작된 사람들이구나. 아 끝이 났지만 시작되었구나. 그게 정말 크게 들려왔어요. 점점점. 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사실 요즘 양생애들만큼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으로 모임하고, 그렇게 계속하는 지금, 전교회를 통틀어서 지금 없을 거예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막 줌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정말 지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좋으니까 네. 그 마음이 하나로 만나지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존재로서 있는데 만나지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위치에서 하나 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성훈이가 위치 만나 존재 만나 그러면서 그런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오해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게 참 우리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으니까 지금 와서 목사님의 말씀이 오해되고 폐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뭐 김 목사님의 말씀도 들었고 뭐 계속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보니까 사실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목사님의 말씀 안에 있었고 그 말씀으로 살아왔고 그런데 이제 최근의 말씀에서 목사님이 더 강조하시고 싶은 게 이거구나 하고 한 자리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지금 정말 점점점 몸이 쇠하고 기력이 없어지시고 기억력도 점점점 떨어져 가면서 이제는 지금은 그래도 말씀을 계속 잘 하시지만 앞으로는 정말 말씀을 못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내 존재만 남은 나도 나를 너희가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존재로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목사님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목사님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이 넘쳐나는 목사님도 좋고 말씀의 자기 자신인 목사님 목사님의 고백도 좋지만 저는 정말 이때까지 목사님을 그냥 말씀하는 목사님으로 봤다면 처음으로 존재로 목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저 사실 목사님을 뭐 존재로 뭐 좋아하냐 어쩌냐 뭐 이런 걸 물으신다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정말 좋아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정말 다시 본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나 또한 그 존재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모두를 그 자리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의 존재 그냥 내 자신만 봐달라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남겨주실 수 있는 게 이 말씀뿐이었구나 하는 게 더더욱 깊이 느껴졌어요. 왜 자꾸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목사님이 저 말씀만 하실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계속 그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처음 목사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셨든 간에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존재로 다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오면서 목사님의 말씀만 취하고 그러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네, 목사님의 말씀 듣고 좋아하고 그냥 목사님은 잘 모르고 그러신 분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뭐 목사님 말씀 듣고 좋아졌으니까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최근처럼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에 깊이 아멘 해보고 싶고 또 아멘 하게 되었고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이제 것에서 찾은 행복이 아니라 그 양생의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면서 진짜 그들이 찾은 보화를 저도 같이 찾고 보니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고 싶고요. 그들이 찾은 보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근데 교회의 구석구석에 많은 이제 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제 뭐 멀리는 삼촌 이모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들이 보였어요. 그 깊이 골고리 마음들이 정말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보인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하나 우리 사실 사람이 만들어 사람으로 이제 하나 된 교회였잖아요.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이 이어져서 생긴 교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너무너무 감사한데 뭐 일일이 다 누구 다 얘기하지 않 너무 많고 그 마음들이 저에게 닿아서 제가 그 마음들을 계속 간증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목사님 자신 그 목사님의 고백을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속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없으셔도 그러니까 세세토록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파고 계셨구나. 그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목사님의 마음이 자라나야 그 샘물이 더더욱 생수 강이 되어 흐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으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더더욱 이제 흘러온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면 그게 정말 복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지금 살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증거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다하여서 이제 생수 근원이 되고 생수 근원에 있는 샘물을 점점점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사람이었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인식되는 게 이제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사실 저 일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 직장 냈다 놀림을 당하고 뭐 이제 안 좋은 일들을 겪고 뭐 이러면서 그냥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를 삼았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더 세밀하게 예수 안으로 중매하시고 그 자신이 되신 목사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는 말이 거기서 완벽하게 규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자리는 아무것도 더딥혀지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무엇을 더딥혀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드릴 때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 드렸던 것이었잖아요. 그랬고 야곱의 130세에 드려지는 것에도 그냥 존재만 남은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존재만 남은 나를 드리는 거였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해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드려질 수도 없었고 드릴 수도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존재만 드리면 된다 하니 너무 가볍잖아요. 존재가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으로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이제 무거웠던 짐들이 그냥 자동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뭐 벗고자 해서 벗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벗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가볍게 들어오고 가볍게 나가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최근에 계속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되는데 오늘 낮에 이제 송아가 그거 이제 영어에 대해서 그 영어 번역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되게 자세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확 이제 더 와닿더라고요. old has gone, had gone이 아니라 has gone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바로 1초 전 것도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고 the new is here. 새 것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분 1초 뒤에 우리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제한이잖아요. 그게 바로 못 박혀 있는 자리고,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1분 1초 뒤를 모른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설레는 일이라는 걸 최근에 너무 많이 느꼈어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까지만 알아서 오늘만 산다가 저 신조였거든요. 근데 그 오늘에서도 한정을 해가지고 1분 1초 뒤도 몰라요. 1분 1초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제 것도 없고 내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제한된 그 자리가 사실은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내일을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뭐 로또 당첨 같은 거라든지 로또 번호가 뭐 몇 번이 나오면 좋겠다라든지 알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복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부어주신 예수께로 중매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못 본 것뿐이었어요. 못 본 것뿐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려 하는 분 앞에서 내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또 다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정말 복에 복을 더한 제가 뭔가 더 좀 그러니까 뭐랄까 수식어가 정말 막 내 입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식어가 있다면 더 할 수 있을 텐데 요까지 한계입니다. 그렇고 오늘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좋아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을 정말 살아보니까 이 순간을 너무너무 살아보니까 순간을 산다는 게 뭐 그러니까
그냥 순간을 산다고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진짜. 근데 직접 경험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을 뭐 어디 사실 저는 그 뭐 요즘 MZ 세대 하는데 그들에게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오늘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그 남의 생활 관심 없고 다른 거에 관심 없고 나만 관심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 많은 우리들 안에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좀 버릇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뭐 아직 그 이모 삼촌들의 간증을 세세하게 못 들어봐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좀 이게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양생애들이. 그러니까 뭐 양생애들이라고 해서 뭐 한정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거기서 제가 복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참 오늘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모두 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오늘 안에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그런 거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것도 상관이 없고 절대적인 그 자리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나에게 대해서 들려오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 절대적인 것이 없으면 상대적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내가 포함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이 되고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창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완전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으로 쓰였다 하고 이제 예수께서도 살아 계실 때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뭐 이런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기적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이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오병이어로 뭐 다 먹였을 수도 있지만 그냥 뭐 그 예수께서 가져온 작은 그 양식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닳아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서술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십자가의 예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 말고는 다 상대적인 거고 어떻게든 해석될 수 있는 거니까 예수도 신으로 쓰였을 수 있고 모세도 신으로 쓰였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사람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것이 된 거예요. 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똑같이 너도 나도 똑같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모두 다 하나고 나면서부터 모두 다 하나였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였죠. 그러니 저는 제 바람은 이겁니다. 이거 뭐 제가 바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얘기 속에서 말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보는 거 말고는 우리가 만나볼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진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뭐 교회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갈라졌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팠고, 그게 제가 왜 마음 아팠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교회에 항상 이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만 들어 쓰시고 뭐 누구 특정 인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들어서 쓰실 게 분명하고, 여태까지 그런 모습을 봐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 쓰여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다면 그래서 모두가 만날 사람들이 틀림없는데, 네,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내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다시 만나 이래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한데, 하나 확실한 거는 갖고 있던 편견과 들은 얘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 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해봤어요.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됐어요. 제가 정말 영지 언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많이 좀 막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말씀 듣고 좋아졌어요. 바로 증명됐잖아요. 그리고 누구지? 그 다음에 세희가 막 간증하고 이럴 땐 너무 좋은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뭐 이렇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말씀 앞에서 다시 만나면 아니 그런 거 없어. 없는 거야. 말씀을 너무 명확히 그러니까 알아듣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세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만나면 편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철저하게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이 지금 46세인데 통틀어 가지고 목사님이 개입되지 않은 일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목사님 직접 나한테 와서 개입하신 건 아니지만 목사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살 수가 없었고, 숨이었죠. 간증이 숨이었고 삶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수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이셨던 거예요. 목사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만 파고 파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삶도 죽음도 예수만 생각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 되신 분이고,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나도 그 안에서 살았고 그 안에 포함된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나는 모두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말은 모두가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는 정말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 이 말씀 하나만 해도 진짜 큰 복음이었던 거였죠. 그 복음을 처음 이제 갈라 주신 것이 바로 이제 목사님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 말씀 안에 완전히 포함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못을 못 박혀 있는데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 사람 안에 있을 수도 없지만 사실 다 포함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존재로서 그러니까 죽음 안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삶 안에도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성경은 진짜 철저히 사람 이야기이고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셨고 아브라함을 다루셨고 그런 이야기지만 야곱의 고백이고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그렇듯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쓰신 모든 책들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목사님 자신이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는 모든 고백은 제 고백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만나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 언제나 소중할 것이고 지금 너무 소중하고 지금 만났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금 중에 최고가 지금이라고 이제 그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요즘 정말 실감이 납니다. 요즘 정말 그 1분 1초도 모르는 우리가 1분 1초의 세상을 정말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사는 순간이 영원이다. 그것이 영생이더라고요.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냥 말로 온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